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영상 예배 제작을 위하여 모인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또 각 가정과 일터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더위 때문에 힘드셨죠?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래 하루 확진자가 근 2,000명 가까이 발생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중한 때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여러분과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못 살겠다,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데 이럴 때 힘들고 어렵다는 말만 하게 되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시고 인간이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어가도록 인간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이 인류가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우리는 그거를 믿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에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다시 비대면이지만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듣고 전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커다란 은혜를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이나 혹은 3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추 위에 세운 집, 흔히 성경에 반석 위에 세운 집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비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의 말씀을 드릴 때마다 강조했던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비유는 그 비유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비유도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게 된 하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서기관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그러니까 서기관은 주로 기록을 하고 한다면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율법학자와 서기관이 겹치기도 하기 때문에 율법학자와 서기관의 역할은 많이 중첩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나 유대인 율법학자나 또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배우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자기 자신들의 삶이 자기네들이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약점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공부하기만 하고 외우기만 하고 만약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서 이런 약점을, 이런 잘못된 점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구나무하고 그리고 뭔가요, 그 매실나무, 여러분 비교하실 수 있나요? 나뭇잎 보면은 아주 비슷합니다. 꽃도 비슷해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게 살구나무였구나, 이게 매실나무였구나, 무엇으로 더 정확하게 아나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나중에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씨앗과 열매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매실나무를 심었는데 살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러면 배우고 듣고 읽고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삶, 그들의 잘못된 믿음, 이걸 가르치시려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진실된 것으로 만들려면, 즉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읽고 외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은 다 헛것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로 대단한 것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2번이나 3번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고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어리석은 자의 문제는 뭐며, 그리고 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전할 2번, 3번에 더 전할 내용의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앞으로의 모든 비유의 내용에 대한 확실한 뜻을 깨닫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배웠나요? 천국은 행동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행위를 바르게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앞절에 나와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예로 들었습니다. 어느 능력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잘 전합니다. 어느 능력자가 나타나가서는 귀신을 내쫓았어요. 어느 능력자가 나타나가서는 아픈 사람들 질병을 다 고쳐줬고 물질적인 변화를, 기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가요? 주여! 어떤 사람이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주여 라고 부른 사람이 아니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병자를 고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걸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아주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믿음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옮기기만 하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구나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결과는 뭘까요? 그건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슴에 담기만 하고 머리에 담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진실된 믿음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고 귀신도 내어 쫓고 능력도 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뜻, 사랑을 전하고 섬김하고 은혜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헌신하는 말씀의 가르침을 삶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없이 죽은 사람 살리고 병자 고치고,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실 수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정확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옮기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듣기를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서, 내 손끝에서, 내 발끝에서, 내 입에서, 내 표정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되거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나요?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천국에 가실 수 있나요? 오늘 이런 전제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이런 배경하에서 예수님이 하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앞절에 이런 얘기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24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뭡니까?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의 결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고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비유하셨냐면은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먼저 표현하셨어요. 집을 짓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나의 집 짓는 행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 여러분 가운데 집을 져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인생은 하나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생 살면서 육신의 집에 삽니다. 물질로 된 집에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생이라고 하는 집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비싸고 아주 좋은 물질로 구성이 된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좋은 집에 산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굉장히 좋은 집에서 산다. 그런데 겉은 물질로 된 집은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집, 그 인생의 집이 그러면 물질로 된 집이 아름답고 좋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의 집도 영혼의 집도 아름답고 좋은가요? 사람은 인생 자체를 하나의 집을 짓는 행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요 육신의 집만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서 살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집을 내가 얼마나 잘 져야 되는가 이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하나의 집을 짓는 거라고 표현하시면서 똑같은 의미로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영혼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매일매일 육신의 집에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영혼의 건축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집을 지을 때도요 멋있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듯이 영혼의 건축가도 내 영혼의 집을 잘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육신의 집은 좋은데 혹 영혼의 집은 엉망인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 정말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전제는 우리는 영혼의 건축가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집이 지어지나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50몇 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이 50몇 층짜리 건물을 6개월 만에 짓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50층짜리 건물을 어떻게 6개월 만에 짓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짓는 걸 보고 우려를 표명했어요. 아니 도대체 60층 되는 건물을 어떻게 6개월 만에 짓느냐. 저 건물 저거 엉터리야. 저거 오래 못 갈 거야. 분명히 무너질 거야. 왜 그럴까요? 건물 하나를 짓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과 제 영혼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이 믿음의 집, 우리의 영혼의 집 한순간에 될 수 없다는 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갓난아기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영적으로 갓난아기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은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적어도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처음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갓난아이예요. 이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듯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갓난아이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성장하는 거죠. 시간이 걸립니다. 부흥회에 가서는 며칠 동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이 완전히 성장해지는 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깨닫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생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실패와 좌절과 성공을 경험하고 불행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해보고 많은 이런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깊어지듯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건축가인 우리는요, 살면서 많은 신앙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마주하고 아름답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나는 내 영혼의 집을 짓는 건축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간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난과 실패를 경험해 왔나요? 성공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합해져서 오늘날의 여러분의 믿음이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을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토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토지가 만약에 그냥 논밭이라고 한다면 흙을 메워야 되죠. 산이라고 한다면 깎아야 됩니다. 정지 작업을 하고, 그리고 토목공사를 하고, 옹벽을 쌓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집을 지을 건가? 2층 집을 지을 건지, 아니면은 벽돌로 지을 건지, 아니면 나무로 지을 건지, 방은 몇 개를 할 건지, 여러분 많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료를 선정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계 도면대로 지어가는가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될 수 있는 일인가요? 매 과정 하나하나를 잘하게 되면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거죠. 신앙생활도 내가 영적인 영혼의 건축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매 순간 기도는 어떻게 할 건가? 예배는 내가 언제 어떻게 드릴 건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씩 읽을 건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건가? 나는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할 건가?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 생활할 때, 그때 우리는 영혼의 믿음의 건축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그림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중구난방입니다. 기도할 때 하고 싶으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싶을 때 읽고, 전도도 마음대로 해요. 봉사도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집을 져보세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세심한 배려와 준비가 없이 집을 지으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한 10몇 년 전에 저희 집 주변에 어느 한 집이 이제 공사 중이었는데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제가 잘 알았어요. 그 땅이 이렇게 경사진 땅이고, 근데 토목공사를 하는데 거기다가 많은 흙을 갖다가 붓더라고요. 한 100여 대 정도의 흙을 갖다가 부어서, 그래서 이렇게 평지로 만드는데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평지입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졌는데요. 2,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온 날, 그 해에 그 돋았던 그 흙이 빗물에 쓸려 나가면서 그 집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집이 기초가 밑부분이 흙이 파여져 나간 걸 제가 육신의 육안으로 제가 확인하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기초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지고 기다리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세심한 배려가 없이 집을 지으니까 늘 집은
하자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영혼의 건축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믿음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내가 영혼의 건축가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선교하고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영혼의 건축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이 영혼의 건축가 중에서 지혜로운 영혼의 건축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혜로운가요?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건축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그럼 지혜롭게 내 영혼의 집을 잘 짓고 있느냐고요? 건축가가요, 집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은 엉터리로 집을 짓기 때문에 겉모양은 괜찮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기초가 막 무너지고 흔들리는 그런 집이 있듯이요, 영혼의 건축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건축가 중에서 아주 지혜로운 건축가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24절에 하고 계세요.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다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으니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지혜로운 영혼의 건축가가 되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이 말씀을 듣고 라고 하는 규절이 나옵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아름다운 건축가, 지혜로운 건축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들을 때에는 뭘 듣나요? 세상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는 게 아니고요, 어느 성현의 이야기, 철학가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가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전제는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어느 한 그 가난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그런 무학의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나이가 먹어가서는 이제 거의 질병 노환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교우들 앞에서 이제 운명의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을 읽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야서 55장 3절을 찾았습니다. 읽어주세요. 죽어가기 직전에 이 무학의 이 농부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가난한 성도가 죽어가기 직전에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을 옆에 있는 사람이 이사야서 55장 3절을 읽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손을 좀 일으켜 달라고 그래가지고 일으켜 세우랬더니 침대에 걸터 앉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귀절은 없습니다. 읽어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 말씀을 읽어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나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읽어야 영혼이 산다고 한다면 나는 글을 읽을 수 없으니까 나는 내 영혼이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성경은 읽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들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 내가 있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나처럼 무식한 사람도 배움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영혼이 변화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런데 듣는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첫 번째, 잘 듣는다는 말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 듣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 부족한 저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TV를 통해 볼 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건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이 얼마나 완벽한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들어야 여러분과 제 영혼이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말은 이 말씀이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라고 듣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고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느 누구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 영혼과 내 삶과 나의 인생을 위하여 주시는 나를 위한 특별히 하나님의 맞춤형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을 때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명이 앉아 있는데도 100가지 방법으로 들려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형편에 딱 맞게 적용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고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게 잘 듣는 거예요. 그 지혜롭게 듣는 거죠. 세 번째요, 말씀을 잘 듣는다는 말은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저거는 요즘 세대하고는 안 맞아, 저거는 좀 무리한 말씀이야, 저거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말씀이 잘 안 맞아 라고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분석하려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위한 말씀이구나, 나를 위한 영혼의 양식이구나 라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맛있는 거 주세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엄마 이거는 이래서 나빠, 저거는 저래서 나빠, 이렇게 저렇게 나쁘다고 해서 다 제거하고 나면 뭘 먹나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준 음식을 먹을 때 엄마가 나 칼슘 보충하라고, 단백질 보충하라고, 지방 보충하라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최고의 음식을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맛있게 골고루 잘 먹을 때 건강해지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삶에 가장 적절하게 딱 맞춰서 나를 위한 영혼의 양식을 요리를 해주셨구나 라고 들을 때 잘 듣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말씀을 잘 듣는 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실까? 늘 배우려고 하는 마음, 늘 사모하는 마음, 늘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앉아서 들으면은요,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서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배우고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최고의 설교가가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입니다. 이게 잘 듣는 거예요.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지혜로운 영혼의 건축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많은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뭘 깨달을 수 있나요?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듣고 있나요? 정말 사모하나요? 정말 나를 위한 영혼의 양식이라고 정말로 믿나요?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고 기대하면서 듣나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지혜로운 영혼의 건축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영혼의 건축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정말로 우리는 지혜로운 영혼의 건축가가 되어가고 있나요?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위한 영혼의 말씀, 나를 위한 영혼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며 들어왔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각자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영혼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건축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름다운 영혼의 집 든든하게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